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30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세에 죽어서는 또 영원히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2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서요, 내가 진실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계속해서 30절 우리 읽겠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래서요, 진짜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저 약속이 무엇이냐면 21절 봐요. 21절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야곱은 정말로 거짓말쟁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의 본래 이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사기치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해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00배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억. 10억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천억, 100억이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다니까요. 다시 19절 봐요.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계명을 듣고 사람의 교훈을 듣고 따르다면 그거 하지 말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너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4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 밑에 무엇인가가 다 걸려요. 쟁기를 세워놓고 삽을 가지고 막 파보니까 세상의 땅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농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농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4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하늘나라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돼요. 여기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팔지 아니하면은 저 보화를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생명에서 물려받은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죄를 저와 여러분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사겠습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사겠습니까? 원죄는 좋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성질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저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팔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 팔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겠어요.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새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그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이걸 파는 거예요. 이 소유를 팔지 아니하면 보화를 살 수가 없어요. 파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을 보여준 것처럼 그 삶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이 팔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옛사람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이 옛사람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6절 보겠어요.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옛사람을 팔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분노, 마음속에 시기, 마음속에 질투, 마음속에 폭력, 마음속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정죄, 이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을 팔지 아니하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무엇을 살 수가 없어요? 보화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죄의 몸이 죽었어요. 다시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그 옛사람을 팔아야 된다. 확실하게 팔아버렸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팔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어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몸의 사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100배의 복을 받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100배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재산을 한번 이렇게 암산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집에 TV가 얼마짜리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지?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다가 100만 곱해버리면 내려갑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 소유를 예수님께서 사주겠다고, 너의 어떤 소유도 사주겠다, 너 속에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그 마음도 내가 사주겠다, 질투하는 그 마음도 내가 사주겠다, 거친 말하는 그것도 내가 사주겠다, 욕하는 것도 내가 사주겠다,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나에게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구약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현재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미래에 장차 있어질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아멘이 되죠. 아멘이 되는 순간에 저기 팔려버려요. 오, 그냥 말해 떨입니다. 떨이 해가지고 그냥 다 팔려버리는 겁니다. 저것이 팔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화를 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저 보화를 어떤 사람이 샀어요. 어떻게 샀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의 일을 보화를 발견한 후에 감추어뒀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있잖아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방언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감추어둔다니까요. 다시 한번 봐봐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습니다 막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안에 없어요. 그 안에 보화가 없어요. 주님이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순간에 보화는 내 것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로 하는 사람들은 저기 발견한 후에 숨겨두지 아니에요. 아예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말로 다 까먹어 버렸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런 소리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소유가 팔리지를 아니하는 게,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면 소유가 팔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선교를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말이야 김집사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는데 실상은 소유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옛사람의 소유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보화가 없어요. 보화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된 사람이지만 나중된 사람이에요. 아예 먼저는 됐어도 나중도 안 돼버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 있지 않습니까? 속마음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장사꾼일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했어요? 우리는 복음 장사예요. 복음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많이 파시기 바라겠어요. 다시 45절입니다. 45절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꾼입니까? 아닙니까? 이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장사를 못합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줘버려요. 그냥 다. 이게 1,000원입니다. 그럼 너무 비싸요. 900원에 주세요. 가져가세요. 8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잘하더라고요. 1,000원이면 1원도 안 깎아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해야 되니까 1원도 깎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그대로 받으시고, 10,000원이면 그대로 받으시기 바라겠어요.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아요.
계속해서 46절 보겠어요. 극히 극히 값진 진주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기까지요. 너무너무 아주 비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저걸 100만 원에 팔려고 해요. 100만 원에 팔려고 해요. 근데 저 값어치는 있잖아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저게 원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채무를 줬어요. 1만 달란트 채무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탕감받지 아니하고는 사라지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말이야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빚을 탕감시켜 주었어요. 이 죄를, 즉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자기도 팔아야 되고 부모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해주지 아니하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저 진주가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생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진주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저걸 100만 원에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래 100만 원에 팔 겁니까? 90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은 무지해가지고 아마 90만 원에도 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저 가치 모르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뭐 어디 교회를 다녀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 그런 그런 공동체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저 진주를 파는 사람은 저 값어치를 모른다니까요. 마치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몰라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은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막 예수님 주위를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세상의 승리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가 소리를 확 지르면서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마귀는 저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90만 원에 파세요. 그러면 분명히 팔 사람이에요. 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샀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생명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어주죠? 새 언약, 즉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줘요. 성령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무엇을 샀어요? 진주를 사버린 거예요. 진주를 사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땅에서 100배나 100배나 받는 복,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저 진주를 파는 사람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냥 말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말이야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최고의 자기 삶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소유를 다 팔아서 확실하게 진주를 살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이 진주를 사지를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발견은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는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하다고 봐요. 다시 17절 봐요. 17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천국 복음 세미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미나 수요일마다 한 지가 벌써 12년, 1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꼭 저 사람 같아. 저 사람 같아.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알지, 모세 율법을 알지,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지켰다 그래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가 같이 큰 목소리로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모세의 계명을 몸으로 지켜버렸어요. 몸으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디는 비폭력주의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한 번씩 읽었어요. 모세율법을 자기는 몸으로 지켜버린 사람이에요. 몸으로 지켰다고 하는 것은 율례와 법도 그 규정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살인하지 아니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간음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 이미 형제에게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살인하는 거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간음을 하나 육체로 간음을 하나 똑같아요. 간음하는 것은. 그래서 저 계명은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소유를 팔아야만 지킬 수가 있다니까요. 옛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야만이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같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 지금 저기에서 저 부자예요, 부자.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안 그래요. 100배나 복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천이잖아요. 반 나눠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한 100배면은 5억인가? 아무튼 뭐 50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있잖아요. 5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자 소리 들어요. 안 그런가? 너무 적은가 보다. 50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무슨 돈입니까 하면서 눈도 깜짝 안 해버리네. 500억, 5천억으로 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있잖아요. 5천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들어요. 그러면 그 부자는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우리 장로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가서 내게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 가서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이 친구도 보화를 발견을 했다니까요. 근데 팔지를 못했어. 왜 팔지를 못했을까요? 왜 팔지를 못했을까요?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팔아지지 않아요. 그걸 믿어버리면 그냥 팔려버려요. 누가 사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사니까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못 팔아요. 다시 계속해서 다음 절 봐요. 22절. 그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죠.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재물이 많았나 봐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억이 되겠습니까? 200억이 300억이 되겠습니까? 이 재물을 이걸 팔아 마라. 아마 고민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슬픈 기색을 띠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참 바보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몇 푼 되는 거 말이야. 당신 죽으면은 그거 당신 싸질머지고 땅 속에 묻힐 겁니까? 아니면 천국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 천국에 그 짊어지고 가면은 천국에서 그거 사용이나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속에 있는 옛사람을 팔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자기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못하니까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보고 슬픈 기색, 그런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요? 저런 사람이 부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거지였어요. 지금 내가 진짜 부자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맨 노수 가고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한 푼만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또 종로에 가면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막 그냥 그 공짜 밥 얻어먹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에 말이야 5만 원짜리 지폐가 2장이 딱 떨어져 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면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주머니에 딱 넣으니까 이제 완전 부자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갑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감자탕 있죠. 평소에 감자탕 소짜리 먹으려면 35,000원 줘야 돼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왜냐면 35,000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 부자가 돼버려서 1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에 딱 가가지고 말이야, 감자탕 소짜리 빨리 가지고 오라고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말이야 추운 날씨에 감자탕 국물이 최고지. 지금 내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의 옛사람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니까.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면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처럼 그 옛사람을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해가 되죠? 겉모양 보고 부자 가난뱅이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이야, 감자탕 진짜 맛있네, 이거 가지고 돼 소주도 한 병 내놔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하죠. 완전히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옛사람이라니까요. 한 번도 옛사람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돈 좀 생기면 거만해지고, 돈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러니까 저 친구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너무 애화를 리얼하게 들어버렸나요? 아니 이게 실제로 내가 봤다니까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허름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 밥 빨리 안 가지고 오냐고.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 나를 보내준 것 같아요. 좀 보고 진짜 부자가 누구인가 좀 판단하라고. 우리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논란이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를 다 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부자는 못 들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부자라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부자의 부자. 이 세상에 살 때는 가난뱅이일지 몰라도 뭐 월세 산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인 줄 아세요? 노숙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당신은 정말로 부자이고,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같이 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의 것이라고. 마가복음 10장 24절 보겠어요. 제자들이 심히 놀래버렸어요. 26절 보겠어요. 낙타가 바늘기. 저 친구는 못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말이야 헐벗고 금지르고 막 고생 가운데 살았으니까 죽어서는 좋은 데 갈 거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였다니까. 아까 제가 식당 얘기 또 재밌잖아요. 10만 원 딱 들어오면요 진짜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버려요. 근데 10만 원에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1억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나오죠. 가끔씩 뉴스를 보면 이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길면은 3년, 짧으면은 1년 안에 다 망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부자라서 그래요. 부자라서. 부자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다시 한번 2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누가 구원을 받을까? 27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우리 옛사람 못 팔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거 좀 끄집어내버릴, 이걸 좀 어떻게 수술을 해버려, 이걸 어떻게 말이야 시냇물에 가서 씻어버려, 안 된다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팔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거짓말하느냐? 진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형제,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 부모님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 내다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우리 선배님이 계세요. 우리 선배님이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지켜버려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진주라고 하는 여자인데 지금 한 40대 초반은 됐을 겁니다. 그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밑에 아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5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버리라고 했으니까 자식을 진짜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고아원에다가 내다 버린다고 고아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리라고 했는데 내 지금 아이들 버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혼을 내키는 거예요. 그건 그 말이 아니라고. 또 이걸 그대로 알고 말이야, 그래 내 자식 갖다 내다 버린다, 우리 부모님 갖다 내다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소유를 팔으라니까. 당신 속에 있는 그 집착을 팔으라고. 팔려버린, 다 팔려버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팔려버렸어요. 팔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아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자식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야 그 감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며느리도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우리 사위도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사랑을 하되 옛날에 그 동물적인 사랑 있잖아요, 정욕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일단 팔으라니까. 팔고 나서 이제 팔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사랑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줄 몰라요. 아마 이 친구가 말이야 조금 자라나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막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뻐 보여요. 엄청나게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30절 보겠어요. 3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아니야,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약간의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울러서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기심이, 질투심이,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박해라 그래요.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겠어요. 아니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건 뭐 그까짓 거 뭐 중요합니까? 네. 나는 100배의 복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베트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고 우리 집사람도 죽어버리면 그 재산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걸 100배를 받아버리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100배를 받아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내가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조카들을 줄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우리 박 집사님하고 친하니까 말이야 우리 박 집사님 딸내미한테 줄 겁니까? 그거 다 다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다시 교회에다가 전부 다 헌금하고. 왜냐면 교회에서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는데 다 다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냥 홀몸이죠. 갈 때도 처음에도 홀로 왔으니까 갈 때도 홀로 그냥 훌훌 털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목사님 나는 있잖아요.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말이야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수고도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31절 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결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같이 하겠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먼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복음을 알았어요. 듣기도 했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안 믿으니까 100배의 복은커녕 2배의 복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꿈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나중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복을 누리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